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어느 교실에서 선생님이 한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그랬더니 이 아이의 꿈은요, 재벌 2세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물어요. 아, 그래? 그럼 너는 꿈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그 질문을 듣고서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그게 문제인데요. 너무 속상해요.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우리 아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꿈은 방금 여러분 앞에서 축복했던 그 꿈을 가지고 사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유일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기까지, 그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소원이십니다. 그 소원의 결과, 그 소원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이고 그 꿈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이십니다. 너무 눈이 부셔서 잘 못 보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죄에서 용서받고 또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은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중요한 은혜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구원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구원, 그 이후에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건진받은 이후의 삶, 은혜 받은 이후의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너무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은 받은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모든 만물을 소유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영혼을 주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이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기쁨이고 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왜 최고의 선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도 아들이라 하시네요.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율법의 저주, 심판의 형벌에서 죽음이, 그리고 그 지옥이 예정되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 영원한 시간이 그 저주로 되어지는 그 인생이 또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못하고 가치 없는 그 인생이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셔서
왕의 자녀 삼아 주신 거죠. 이 땅에 미천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셔서 하늘나라 그 영광의 보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하고 정확한 사람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경제적 상황이 어떠든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도 또 자부심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늘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런 존재가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성, 그 은혜가 확실한 분들은 환경에 의해서 내 자신의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 존재의 가치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절망할 수는 있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 장난감 보기 어렵지만 오뚜기 아시죠? 얘는 얼루 쳐도 사방 어디로 쳐도 넘어졌다가 바로바로 일어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에 무게추가 있기 때문에 사방 어디로 어느 강도로 쳐도 넘어졌다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요, 장애물 만날 수 있고요, 정말 낙심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기 때문에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선물은 우리 공로나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예견하지도 못했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크고 놀라운 선물, 그 구원의 선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 다 받으셨지요? 그 선물 여러분 가운데 있지요? 그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헤어지지도 않고 또 소멸되지도 않은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왕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 그 신비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고 거기서 말씀을 멈추지 않습니다. 10절로 이어지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구원의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은 단순히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 받은 거죠. 선한 일 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연히 된 사람이 없고 우연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마치 공장에서 상품을 찍어내듯이 찍어내서 그렇게 도매급으로 던져진 인생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각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작품에는 그 작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능, 기질, 성격, 골수, 조직까지도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불후의 명작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그 명작들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좌우 앞뒤를 보십시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그냥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죠? 그렇죠?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 그 길을 보여줬던 이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계신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이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이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영어로 미션, 그리고 그 단어는 다시 미시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거예요. 미시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보내다라는 라틴어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자신이 이 땅에 우연히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라는 그 의식이 생겨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당신이 달려갈 길을 안 거죠. 당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소명이 있음을 아는 거죠. 당신이 생명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인생, 그가 바울이었던 거죠. 그러니 주님 만나고부터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 그에게 유익했던 친구도 물질도 지식도 모든 환경도 배설물로 여길 것만큼 더 귀한 것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의 삶에 미련 두지 않습니다. 털어버리는 거죠. 왜요? 더 좋은 거 만났는데요. 더 좋은 거 만났는데요. 여러분, 이런 비근한 예를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20년 된 차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타다가, 물론 요즘은 올드카를 사랑으로 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바꾸고 싶은데 여의치 않아서 한 20년, 그래서 주행 키로수가 한 50만 되어져요. 그거 타면서도 늘 불안해. 그런데 제네시스를 선물로 받았네? 할렐루야. 제네시스를 선물로 받으면 여러분, 이 차 물론 그동안 탔고 추억이 있으니까 아쉬움이 있겠지만 제네시스 버리고, 너무 특정 차인데, 고급차 좋은 차 버리고 이 차 끝까지 타실 분 있으십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꼭 그렇습니다. 꼭 그랬어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진리를 만나니까, 진짜 예수님 만나니까 그 이전의 삶이 하나도 미련이 남지 않아요. 배설물로 여길 만큼 미련이 남지 않고 그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뚝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인식하게 되고 보게 되니까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사명일까요? 여러분, 사명 그렇게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목회자, 선교사, 특별한 누구에게만 사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의 삶,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사명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은 없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능, 능력, 지식, 또 경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지는 재료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셔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 복 준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 복 준다.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셔요. 복 준다고. 근데 그것이 수천 년 전에 한 인생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이들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근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복 주기 위함이고, 그 복을 통해서 또 다른 복들이 양산되어지고 흘러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은 복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복은 사명이 있는 거죠.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것 있으십니까? 그게 사명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습니까? 그게 사명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먼저 복음을 깨닫고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렸다면 그것이 사명이죠. 내가 돈을 잘 법니까? 그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남다른 지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 드릴 때 사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 이어령 교수를 잘 아시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성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성의 한계를 깨닫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아가는데 그 딸 이민아 목사를 통해서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지성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지성으로만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평생 쌓아 올렸던 그 지성을 가지고 마지막에 그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통로로서 그 삶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성가죠. 근데 그가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랐지만 한때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냉소적이었고 적대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 만난 이후로는 그 지성을 가지고 기독교 진리를 변증하는 데 앞장서죠. 여러분, 그냥 똑똑한 것으로는 끝나선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에 가장 가까운 학교, 대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방대 하나 있습니다. 서울대라고. 그 지방대 서울대 애들이 좀 똑똑해요.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 똑똑한 머리 주님께 쓰임받도록 기도하죠. 왜요? 주님 없는 똑똑함은 똑똑한 막이 되니까. 주님 없는 똑똑함은 하나님의 일을 대항합니다. 그렇죠?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는 이 시대 속에 그 도구로 쓰임받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똑똑한 거, 탁월한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져서 쓰임받는 지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 주님 앞에 붙들릴 때 그것이 사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것도 사명입니다. 에스더는요, 왕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자신의 안위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죠. 민족이 위태로울 때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겁니다. 뭐였죠? 죽으면 죽으리라. 느헤미야 잘 아시죠? 수산궁에서 신임받고 앞날이 창창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 느헤미야가 그 안정된 삶을 버립니다. 왜요? 조국 예루살렘의 그 폐허가 된 삶을 듣고서 그 자리를 연연하지 않고 내어놓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들은 자리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그 자리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야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는가?
가정의 자리도 사명입니다. 직장의 자리도 사명입니다. 교회의 자리도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회 속에 얻은 그 사회적 지위도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위한 자리는요 결국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늘 보시잖아요. 이전에도 보셨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보게 될 것 같아요. 세상의 그 높은 고위 관직, 천하의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그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자리에 연연하면, 그 자리에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다 감당하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건 그 자리를 연연하면 추풍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비참해지잖아요. 그것이 자리를 위한 자리, 결국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에게 실시각으로 보여주죠. 여러분 사명을 위한 자리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명의 자리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나온 아픔, 그 아픔도 사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허리 아픈 사람이 허리 아픈 사람 마음 압니다. 이 허리 아픈 게요 참 고약한 게, 겉으로는 멀쩡해. 그렇죠?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시고 관절 아프시고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런데 아파. 밤에 잠을 못 이뤄.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프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또 다음 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걸 아파 본 사람은 그 마음 압니다. 그런데 아파 보지 않아. 그러면 야 멀쩡한데 왜 이거 못하냐고, 멀쩡한데 피하냐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아파 본 사람 알아요. 여러분 실패해 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이해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눈물 흘려 보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경험까지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마음에 반복해서 찾아오는 부담감도 사명일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민족에 대한 그 아픔이 부담이 되어졌습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성벽을 보고 몇 날 며칠을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왜요? 그 일이, 그 마음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청년만 보면 가슴이 움직이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합니다. 뭐라도 하나 사줘야 되고 뭐라도 하나 보탬이 돼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를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분도 있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그 한자리에서 정말 지지로 말도 안 듣는데 그 수고와 그 노력을 다 알아주는지 못 알아주는지 어쨌든 늘 거절감의 상처가 있는 그 교사의 자리를 20년, 30년 정말 마을 중심에 있는 고목나무처럼 거기를 끝까지 지키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뜨거우니까. 또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류두숙 집사님이 이집트에서 2년간 그 선교를 마치고 지난주에 복귀해서 우리 예배를 계속 같이 들고 있잖아요. 그게 그 부담감이, 그 뜨거움이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보다 나은 부를 주셨습니까? 아무도 아니라고. 저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또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사업가예요. 여성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얻습니다. 누굽니까? 누굽니까? 자주장사. 누굽니까?
올 가을에는 말씀 퀴즈 대를 해야겠네요. 루디아죠, 루디아. 그 루디아가 자신의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누렸는데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본인과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누구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동력자가 되어주고 그 선교의 그 거점으로 자신의 집을 내어주죠. 이것이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이런 여성 되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여성 되십시오. 여러분, 뭔가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계시면 그저 내 생활비 얼마 그거 하지 말고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재벌 되십시오. 또 여자만 하면 또 그렇습니까? 남자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요? 그래서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이름으로 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이 헌신해서 교회 세우십시오. 선교지에도 교회 세우시고 이 땅에도 교회를 세우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양인구 장로님 늘 고백하시잖아요.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쏟아 부어주셨다고. 맞죠, 장로님? 장로님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헌신자가 있었어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특별한 누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명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 주님을 만난 그들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사명을 동반한 축복입니다. 재능, 부, 잘하는 것, 자리, 그 모든 것이 때로는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동반한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토크쇼 여왕으로 불렸던 오프라 윈프리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은 오랜 시간 동안 미국 전역의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고 웃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그의 어린 시절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너무나 불우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났고 너무 엄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길을 피고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9살 될 때에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친척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하면서 14살에는 아이를 낳게 되어져요. 근데 그 아이도 이내 죽습니다. 그걸 참아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 죽지 못해 마약에 손댑니다. 비만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그가 이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 1위로 섭니다. 그리고 하포 엔터테인먼트의 대표가 되어져서 갑부가 되어주죠. 여러분, 이렇게 된 그녀의 힘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의 가난과 아픔, 상처조차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를 롤 모델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그 자서전을 썼을 때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그가 말하는 자신의 4가지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사명 없는 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직업이 무엇이든 돈이 있든 없든 우리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해서는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 나 같은 인생 또 세우는 거죠. 나같이 복받은 사람 또 만들어내는 게 주의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전히 복음 듣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복음에 대해서 마음 닫고 여전히 이 땅의 삶을 방황하며 허비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생각보다 짧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대부분 앞으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바라기는 이 남은 시간 주를 위해 사십시오. 남은 시간 주의 사명 따라 사십시오. 다시 설교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교실에 여러분 남은 시간 주를 위해 사명 따라 사십시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1부 때 한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나이가 70이 되는 지긋한 분이셔요. 잠깐 세 가족 미팅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에게는 간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눈앞에서 만나듯 내가 경험했노라.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셨습니까? 예전에 성결교회도 좀 다니셨고 우리 교회 초창기에 했던 부흥회 때 부부 설교자가 와서 부흥했을 때 그걸 기억하면서 은혜 받았다 얘기하고 또 가까운 초대교회도 다녔다.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했더니 몇 년 안 다니셨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CTS 방송을 하루 온종일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감히 세 가족인데 당신은 아니 집사님은 하나님을 향한 체험도 있고 또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시니 제가 권면합니다. 이제 주를 위해 사십시오. 이제 사명 따라 사십시오. 왜 교회 안 가냐 했더니 술을 못 끊어서 하거든. 술 끊으십시오. 살면 얼마 더 사십니까? 술 끊으십시오. 남은 시간 주를 위해 사십시오. 그게 진짜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게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이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아요.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살아갈 길, 달려갈 길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삶의 그것에 매여 있는 게 우리 아닌가 돌아봅니다.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데 장애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넘어서십시오. 할렐루야. 넘어서십시오. 거기에 매여서 70평생을 술에 매여서 주님을 향한 체험이 있고 눈앞에 보듯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데 70평생 동안 교회를 여기저기 다니고 그 교회 총 다닌 기간이 2, 3년밖에 되지 않고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죠. 처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재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들려지고 그 믿음이 그 은혜가 확실하면 끊어내야죠.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20년 된 그 고물차 타고 다니실 거예요? 새 차 타실 거예요? 새 차 타야죠. 새 차 타야죠. 새 차 타는데 장애물 있으면 걷어내야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시간, 그 얼마 되지 않는 시간 주를 위해서 멋지게 사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에 맞을 때 그 인생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어요.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생명값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갈 길을 분명하게 정해야죠. 분명하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의 걸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의미 있는 삶이에요. 그 삶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이에요. 그 삶이 지금은 가보지 않아서 주저해서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여러분 갈릴리 성가대 고백했잖아요. 그 가사 중에 갈릴리 성가대 눈 껌뻑껌뻑 하시면 어떡합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어도 주를 따르리라 하셨잖아요. 그게 삼형제의 삶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인생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 인생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했다 무너졌다도 또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 통해 일하십니다. 그 작은 믿음 통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덮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의 가사 이렇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며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있는 모든 곳, 그곳이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교회가, 내가 속한 그 어느 곳이든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 그 사람에게 내게 복 주신 그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나 주를 증거하리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입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만난 모든 사람,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오직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삶의 모든 곳에 주의 거룩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가 달려갈 길, 주님께 받은 사명,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주신 모든 삶의 길에 주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주의 보혈이 덮여지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삶의 의미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 선한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을 받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이,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삶의 터전에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리는 이 기쁨, 내가 누리는 이 복, 그들에게도 맛보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로 인하는 그 기쁨과 능력, 삶의 보람과 열매를 나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알게 하여 주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주의 그 선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그 선한 뜻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그 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끄심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사명자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른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게 하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내가 복의 근원 되어지고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이, 내 직장이, 내 삶의 터전에 내 공동체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그 주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의 뜻과 목적에 합한 삶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알게 하셨으니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고 주를 위하여 멋있게 사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의 삶이 후회가 없고 아쉬움이 없는, 내가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노라고, 내겐 더 이상 후회도 아쉬움도 없더라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주님 만나길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사명을 동반한 축복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나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 그 영광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주를 따르기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결정, 그 걸음이 너무 잘한 결정이고 내가 일생일대에 후회하지 않는 결단이고 걸음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기쁨과 삶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주를 위하여 구별하여 11조로 감사로 주일 예물로 각양 모양의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의 손길에
주께서 복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 복된 인생, 그 축복이 담을 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